하였더라. 오늘도 일부 예배는 말씀을 위주로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리고 몇 가지 교훈을 전하고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제 어제 밤에 있었던 사건은 예수님을 잡아왔습니다. 그 신문까지 했습니다. 그 증인들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 증인들 이야기 듣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뭐 한 말씀 하시고 네가 그런 말을 했다 하시고 침묵을 쭉 일관을 하셨습니다. 요게 이 십자가의 과정 사건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예수님께 순종하신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될 줄 아시고 이제 그냥 입을 다무신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나름대로 지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줄 알고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맞긴 합니다. 대제사장과 그 백성들, 대제사장이 그 당시 2명, 3명 있으면 원래 1명인데 있었다면 그 사람들 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헤드린 공의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까지, 재판까지 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 앞에 이제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새벽에 모든, 이제 한 학자의 의견이 참 그럴싸하다, 그런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최고의 의결기구에서 결정을 하면 아마 저는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판사들도 똑같은 방법을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최고의 의결기구에서 고위 재판관들이 무엇인가 결정을 내릴 때에는 자기들이 오랫동안 고민했다는 증거로 시간을 확 늦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듣고 나서 판결을 내리면 오차가 생길 수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결정하면 잘못 결정한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제기할까봐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것은 이 판결은 심사숙고했다라는 것을 직접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건 또 잘난 척하니까 사람들 앞에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주 고도로 똑똑한 자기들이 깊이 법에 의거해서 묵상해서 고민을 해서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아주 키를 늦춥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몇 개월 지나서 고민을 했으니까 참 그러하다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어제 처음부터 잡아올 때부터 예수님을 바로 죽일 결정을 다 했어요,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의도해서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최고 의결기관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바람직하게 고민하여서 바르게 판결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여서 밤을 새는 거예요.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토의하고 결정을 내려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이 살인죄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그 죄를 확인했다라는 것을 마치 증명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막 대놓고 안 해도 그렇게 결정을 내주는 거예요. 그 학자가 부른 걸 다 캐치를 했어요. 제가 이거 참 잘 캐치했다 싶어서 지금 전달해 보는 거예요. 제 말로 바꾸어서. 새벽에 이렇게 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예수님을 심문하고 보니 정말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아주 공정하다. 이건 아주 공정하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이렇게 시간을 뜸을 들인 것 같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잡아와가지고 바로 처리했죠. 빨리 처리하고 집에 가서 쉬는 게 낫지. 새벽에 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아주 심사숙고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공정했다. 간접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사람들이 교묘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아주 머리를 쓰는 거죠. 그리고 교묘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다시 모여서 마지막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몇 시간을 토론해도 이게 맞지? 이렇게 이제 상의를 하는 거죠. 최고의 똑똑하다 생각하는 의결기구 재판관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천국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사실은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이 사람은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린다라고 해야 하고 그게 마땅하지만 그게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죄로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피지배 계층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로마의 권위 있는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의 허락을 받도록 총독한테 일임한 거죠. 이 사람은 우리가 판결 내리기로는 죽어 마땅한 사형죄에 해당하는 사람이니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내렸으니 당신한테 넘겨 이렇게 처리해 주시오 이런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넘깁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박을 풀어주지도 않고 그대로 끌고 가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 등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예수를 판 유다, 가룟 유다가 그의 정죄 등을 보고, 이건 그 앞에서 봤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값을 은30을 받고 팔았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볼 것 아니에요.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다가 도망갔지만 가룟 유다는 도망갈 필요가 없죠. 자기들 같이 그 일을 도모한 사람이니까 끝까지 지켜봤죠. 지켜보니까 이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리기를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사형죄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내리는 것이 보여졌잖아요.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정죄됨을 보고 다 본 거예요. 지켜보고 나니까 스스로 뉘우쳐. 이제 이 뉘우침, 근심, 고민 이런 것들과 진짜 회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는 2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요. 1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이 이게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회개의 모습이 사실은 스스로 뉘우치는 게 맞는데 저의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틀 안에서 본인이 해결을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는데 처음에는 당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 거 보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자책이 되는 거죠, 스스로. 이것까지는 아닌데, 내가 이렇게 팔아서는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뉘우쳐. 이건 스스로 뉘우치는 거예요. 물론, 회개에도 이런 뉘우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개와 이런 근심과 차이는 오늘 결정돼요. 이게 진짜 회개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오늘 내용에서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제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정해지면 결정 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쿵 하는 거야. 두려움도 슬픔도 몰아오는 거지. 이거 큰일 났다. 저렇게까지 당할 뿐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뉘우쳐서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거 필요 없다. 내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는데 이거나 은30 필요 없다. 은30이 한 120데나리온 정도, 그러니까 하루 120일 일당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당 계산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10만 원짜리 일당이 있을 수도 있고 30만 원짜리 일당이 있을 수도 있고 100만 원짜리 일당 돈 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돼요. 대략 노동자들이 그렇게 은30의 그 크기가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은30에 팔았는데 한 달에 그냥 예를 들어서 월급이 한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이다. 3, 4시간 1200만 원 되겠네요. 예를 들자면 쉽게 그렇게 그 돈을 팔았었는데 예수님 값이다 해가지고 받았는데 막상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는 지금은 아니지만 죽게 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쿵한 거예요. 이건 내가 너무했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죄책감에 스스로 자책하여서 이 돈을 가지고 필요 없다 하면서 받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돈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성전에 들어간 돈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돈이라고요. 원래 이 돈은. 근데 대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을 판다고 하는 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준 거였어. 다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 은 30을 가져와서 나 이거 필요 없어. 내가 뭔가 이거 잘못한 것 같아 하면서 이거 다 가져가시오 하고 돌려줬는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거 받을 수 없는 거라. 그 뒤에 나와요. 그 설명을 좀 이따 하고. 아무튼 이 가룟 유다가 갖다 줬어요. 이거 나 이거 필요 없다고. 마치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회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도 있긴 해요. 또 계속 볼게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죄 없는 사람 피를 내가 팔았다. 이것도 마치 회개하는 듯해요. 회개의 모습이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지금 가룟 유다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면서 이제 그거 갖다 주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무죄한 피를 판 사람이 너지 우리냐 이 말인 거예요. 사실 무죄한 피를 팔지는 않았어도 산 사람은 지절이잖아. 자기들은 죄가 없는 거라.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사실은 아주 극악하게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과정에서 이 죄책감이 1도 없는 거예요. 1도. 죄에 대한 어떤 뉘우침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1도 없는 거예요. 1도. 1%도 없다고. 1%도. 이 사람들은 아주. 그런데 지금 이제 가늠다는 이게 막 쿵하고 막 이게 감정적인 어떤 두려움도 있고 이거 잘못했다고 죄책감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줬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아주 그냥 악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만해요. 지가 팔아놓고 팔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거 뭐 아이고 울고 불고 나 너하고 다 셈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이라고 안 믿을 때에는. 근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전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지옥 형벌을 당할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진노받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죠. 아무튼 그렇게 가룟 유다가 이제 가져가니까 이게 뭐 내가 죄 없는 사람, 무죄한 사람 피를 흘렸다, 팔았다 하면서 막 죄를 범했다고 막 하고 막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네가 해라, 네 당해라, 네가 잘못했으면 네 몫인 거지 이 말이죠. 네가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다를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야 이거 진짜 이 사람 회개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안 받으니까 이거 가져왔어.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렸으니까 이거 당신들 가지시오 하니까 안 받아. 네가 당해. 네가 샀으면 다 끝난 거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니까 유다가 이걸 자기도 안 받아 다시 돌려주는데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성소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배당은 문 열고 집어 던진 거라. 안으로 집어 던진 거예요. 성소에. 옛날에. 이 안으로 집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자살합니다. 그리고 와서 자살합니다. 자, 결론 중에 중요한 부분을 좀 이따 언급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하면, 자, 지금 유다가 보이는 행동 중에 자기 스스로의 두려움과 근심, 아픔, 자책감 이런 것들은 느꼈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은 느꼈지만 하나님에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아니면 하나님의 경고에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은 보이는 듯한데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회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목숨도 이게 지금 자제를 하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이제 그 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이나 왜 사람들이 자결을 하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최선책이 그거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방법이 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최고의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어요? 내 편에서 생각했어요? 다 사람 편에서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가 생각했다, 스스로가. 내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거다라고. 그래서 자기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은을 던져놓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대단히 양심적으로 변해가고 있네 싶지만 결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가 없고 감정적인 이런 어떤 이 안에서의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잘못해가지고 너 감옥에 갈래? 하면 두려움이 확 엄습해요. 제가 언제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릴 때 저희 집 앞에 검문소가 있었어요. 검문소. 그게 제가 어리니까 그 앞에 갔다 갔다 하니까 저희 집 앞에 있었으니까 그 검문소에 그 순경 한 두 분이 저를 아주 귀여워한 것 같아요. 그 하루는 저를 따르라고 아주 어릴 때 같은데 이거 오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장난치고 안 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너 인마 잡히면 너 그 감옥에 데려간다 이렇게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혔는데 저 손에 서가 월떡 씌우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제가 막 들끓여 막 어릴 마음에 오늘 막 갑자기 막 이게 뭐지? 하면서 막 굉장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 아저씨는 장난으로 요놈 순경 말 안 들어가지고 너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만 저 어린 마음에는 막 두려움이 확 죄 지은 사람이 잡혀가는데 이런 느낌이 막 확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두려움은 상황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이라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벼락이 칠 때에 안 믿는 사람도 다 두렵다니까요. 그 두려움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라고 찾는다면 하나님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믿는 사람만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만 채찍을 맞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은 채찍이 아니라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고 심판이죠. 하나님께 두려움이 돌아오는 거라면 하나님의 채찍이고 은혜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멸망당하는 거라면 그 두려움이 은혜가 아니고 심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긋고 있는 이 길은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회개 같은데 회개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뉘우쳐서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뉘우치는 모습까지는 회개에 포함된 것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자세히 뜯어봤을 때에는 스스로가 판단해서 하나님께 자복하여 나아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판단해서 스스로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찾았어요? 내가 이거 예수님한테 미안하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그래서 나 이 돈 안 받아. 그래도 다시 가져가라고. 안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라도 성전에 집어 던지는 거야. 그쪽 집안에 알아서 하라고. 성전에 집어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해결됐다고 스스로 해결하는 거야. 스스로가. 방법을 찾는 거야. 회개의 방법을 스스로가 찾는 거야. 스스로가. 내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가 해결하는 거야. 그게 회개의 내용 중에 꼭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뭐가 이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함 받는 과정에 빠지니까 스스로 안에서 두렵고 스스로 해서 판단해서 뉘우치고 이거 잘못했다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은혜로 있고 자복하고 내가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니라 그냥 목숨을 끊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완전하게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그대로 멸망으로 끌려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모습이 아니고 멸망으로 끌려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단에 속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절망만 있고 자포자기만 있고 그리고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자살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용서를 빌거나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천국 소망을 가지는 그런 과정에 학습해 빠져버렸어요. 오직 사람의 방법만 남아있고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마치 회개의 모습만, 회개의 외식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모습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끊고, 근데 다시 이제 또 계속 보십시다. 대제사장들이 그 언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전혀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아주 지독하게 큰박해졌고, 자기들은 그렇지 안 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종교 생활 계속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온전한 연결이 없어. 하나님과 교통이 진짜 없어.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완전히 강박함만 있고 위선만 남아있고,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 틀 안에서 이 사람들은 종교생활과 인생을 살아가고 예배 행위나 기도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알고 가르치는 그 자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생각해서 언을 거두어, 왜냐하면 지금 가룟유다가 자기를 했으니까 이거 다시 돌려줄 수도 없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살한 사람 돈을 받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에서 나간 돈이지만 그거 줬더니 자살해버렸네. 그거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올릴 수 있겠어요, 그 돈을? 우리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들잖아요. 쉽게 내가 질문했는데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언을 거두어 이르되 핏값이라. 이거는 핏값이라서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성전에 바치는 사람들 그 모아놓는 성전의 통장에 그게 넣는 게 옳지 않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을 스스로 창안해냅니다. 제일 좋은 방법으로.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이 토기장의 밭이 그게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토기장의 밭을 샀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거 밭을 사자 해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이거 자선을 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자선을 향하는 일을 아주 잘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 눈에 보이게 사람들 앞에 대놓고 자선 행위를 잘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다는 것,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니면 물론 본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스스로는 판단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어요. 그리고 나그네의 묘지. 이 나그네의 묘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 나그네는 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명절 때마다, 3대 명절 때마다 먼 타국에서 여기에 오는 사람들. 이 먼 길을 오고 가다가 보니까 병이 걸리거나 사고가 나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어. 근데 뭐 나그네니까 이 동네 사람이면 땅이나 있고 아는 사람이 있어 토지를 내줘서 무덤이라 만들어줄 텐데, 이 사람들이 고향이 다른 나라라. 그런데 하나님께 이 경배하려고 오는 길에 사고가 났든지 어떻게 무슨 일이 병이 걸렸든지 해가지고 죽었단 말이지. 그런 사람은 어디 묻어줘야 돼? 어디 길가에 어디 뭐 묻어줘야 돼? 그 사람들을 묻어주는 일을 하자.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저기 아래 토기장에 토기 굽는 사람 그 땅 좀 넓지? 거기 좀 사가지고 이 땅은 멀리서 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와서 무슨 사고를 당했든지 그렇게 죽는 사람, 혹은 이방인들 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좋고 우리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이 근처에 와가지고 아니면 예배와 관련되어 있어서 무슨 사고나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거기에 묻어주는 공동묘지로 사용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거 참 잘한 일이죠.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의논한 후고, 그리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그렇게 묘지로 삼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지금 이게 그렇게 피밭이라고 불려진다는 거예요. 누가 샀는가? 그거 가룟유다가 죽었던 그 자살한 그 값으로 대제사장들이 산 거라고 소문 다 났거든. 그러니까 그 뒤에 사람들은, 후세 사람들은 이건 피값으로 산 밭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밭이라는 거예요. 피값을 샀으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 구절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사실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지자들이 예언한, 물론 스가랴, 예레미야 포함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의, 부모님의, 형제의, 이웃의, 직장 동료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알 수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 모르죠. 안 믿어요, 그걸. 그런데 놀랍대로 지금은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섭리하신 거야 라고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회개한 하나님 앞에 회개 자체를 모르는 사람, 일생을 자기가 옳다고 자기 의로움으로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서 돈 벌고 그리고 그 자기 지위를 통해 존경받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보여지지가 않고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머리로서 사람들과 대인관계, 심지어는 예수님을 다 사용하고 이용하고 대화 나누고 그 사람들은 자기 딴에 최고 똑똑한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줬어요. 의논하고 고민하고 결정 내리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제 두 번째로 다른 유다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마치 죄를 범했을 때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죄를 뉘우쳐서 뭔가 하는 모습이 회개와 같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하는 것들을 보고 잘못한 걸 뉘우쳐서 이거 돈 이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돈 이거 저 다시 돌려준다고 하고 또 그렇게 자기가 책임을 지는 줄 알았는데 자기 일에 자기가 책임을 져서 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회개의 외연만 모습만 보여주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근심과 뉘우침, 가짜 회개와 진짜 회개의 차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회개는 지난번 이 앞에서 설교했던 대로 심히 통곡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말씀이 기억나고 그분께 나아가서 뉘우치고 아파하고 그리고 삶이 달라져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 이게 만일 똑같다면 나도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베드로도 자살해서 죽어야죠. 아유 나 이거 내가 큰 죄를 짓다. 우리 주님이 나 얼마나 귀여워해 주셨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3번 부인했구나. 내가 이 큰 죄를 지었으니 나도 자살해야지 하고 죽었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남아있는 사역을 하게 된다고요.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회개와 근심 뉘우침과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너무 유사해서 같은 것 같은데 속는데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가톨릭에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면 가톨릭에 똑같이 회개란 말을 씁니다. 뉘우친다는 말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나 심지어는 가톨릭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지금도 없다면 그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만일 회개를 그 예전과 같이 똑같이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을 보상해라. 그 행동에 해당되는 죄의 값을 치르는 대로 말을 하고 잘못이 뭔지를 말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만 한다면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행위들로 회개했다고 말을 한다면 가룟 유다는 그 가톨릭의 그 예전의 방식대로 회개에 아주 적절하게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프고 죄를 지은 것을 확인을 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까지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은을 다 돌려주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자살까지 했으니 책임을 다 진 거죠. 그럼 그건 회개죠. 가톨릭 예전에 지금도 안 바뀌고 가톨릭이 이렇게 가르쳐준다면 회개는 뭐냐?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한다고 하는 순간 진짜 회개와 거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공간이 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온전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야 하고,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 있고 때로는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회복되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회개 생활에 성공하는 그런 믿음 생활, 구원받은 생활을